국가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없는 것이 좋을까요?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고 또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충분히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바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등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정치 철학가 홉스라는 사람이 청교도 혁명 당시에 있었는데 그 양반이 주장한 것이 바로 사회계약론입니다. 그 계약론이라는 책의 이름은 리바이어던이라고 해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바다 괴물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리바이어던이라고 해서 괴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괴물로 묘사를 했어요. 필요는 한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또 고통과 억압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말을 하면서 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어쩔 수 없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부정부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었는데 그런 공권력은 너무나 인간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또 서로를 착취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사실상 필요치 않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가 선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협력할 줄 알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서로 협력하고 화합해서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착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사람이 악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믿고 그렇게 자율에 맡겨보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맡겨봤더니 개판이 되는 거죠. 오히려 강도가 득실되고 도둑, 사기범들이 난무해도 누구 하나 그걸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오히려 적당한 공권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가라는 그런 공권력을 인정하게 됐고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합의와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그 단계를 유지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피부에 안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곳은 또 지옥같이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벗어나고 싶고 하는 곳이 될 수도 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고등학생들의 최고의 소망은 부모님의 잔소리를 벗어나서 어디 가서 자취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선한 의도가 아니라 거기에 악한 의도가 들어있어서 부모는 함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놓을 수도 없어요. 어느 선까지 통제를 해야 되고 어느 선까지 자유를 줘야 할지 잘 모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형태일까? 그러니까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서 국가론이라는 곳에 그것을 이렇게 피력을 했죠. 그래서 이상적인 국가를 묘사를 했지만 그 말 그대로 이상적일 뿐 현실에는 없는 나라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나라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나 오게 될 것이고 그때에나 이상적인 국가가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의 가족이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다운 국가, 제국이었죠. 그 국가 속에 가서 정착해서 사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가서 딱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것이 더 나쁠지, 그것은 지켜봐야 할 문제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은 좋아요. 지금 현재는 이집트라고 하는 국가, 그리고 또 그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바로, 성경에 바로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곧 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바로라고 부르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죠. 이집트의 왕이 그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국가를 대표합니다. 그 국가 속에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의 은덕으로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왕한테 가서 우리 가족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라는 걸 보고 드렸고, 자기 형제들 중에서 5명만을 뽑아가지고 왕 앞에 데리고 갔어요. 요셉은 누구를 뽑아갔을까요? 똑똑하고 잘난 형제들을 뽑아갔을까요? 아니면 좀 비리비리하고 좀 모자라 보이는 형제들을 뽑아갔을까요? 똑똑한 애들을 뽑아갔으면 왕이 보고 위협이 되겠는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좀 어리숙하고 좀 촌뜨기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쟤네들은 우리한테 아무 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5명을 뽑아서 왕 앞에 데리고 가서 왕에게 인사를 시키고, 이미 왕한테 가서 할 말을 다 입에 넣어줬습니다. 고센 땅을 주십시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양치기, 목동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 땅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고, 그것에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왕실의 가축들도 거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고 가서 돌보라고, 알고 보면 직업도 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왕의 선처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5 형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왕 앞에 가서 왕을 대면하는데, 그는 나이가 130세라 지긋이 나이를 먹은 노인이었기에 그는 이집트의 왕 앞에 당당하게 가서 그를 만날 때부터 축복하고 또 헤어질 때도 축복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삶의 터전을 제공한 국가 혹은 세상 혹은 하나님께 보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바로는 바로 그 형제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총리한테 얘기해요. 그 이방인 그 형제들은 왕이 상대할 대상도 못 돼요. 왕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급은 돼야죠. 총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가족들 아니냐? 이 땅에 좋은 거 네가 알아서 잘 줘서 그들이 삶의 터전을 삼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줘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총리가 왕한테 베풀었던 은혜, 요셉이라는 총리가 이집트라는 국가에 베풀었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마련받았어요. 고센 땅이라는 곳에. 그뿐만이 아니라 왕실의 가축들도 돌볼 수 있도록 직업을 줬다는 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분의 안정을 갖고 여기에 삶을 터전을 잡고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직업이 필요합니다. 직업을 줬다라는 것은 그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안정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안전보장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문화 혜택을 누리며 정말 살고자 직업을 구하고 시민권을 구하고 하죠. 우리도 또 선진국에 가서 직업을 구하고 시민권을 얻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터전을 그저 원하는 대로 다 주었던 이 이집트의 왕의 선처, 이것 속에는 바로 국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는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바로 이곳에 와서 왕실 가족, 왕실 가축을 돌봤던 것처럼 보답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발휘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에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국가가 여러분들의 개인을 구속하고 맨날 벌금이나 매기고, 얼마 전에 저도 학교 앞에 20kg 그걸 깜빡 놓쳐가지고 딱지가 또 날라왔어요. 벌금 먹이고 또 뭐 어떻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또 감옥에 보내고,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구속하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국가가 없이는 우리가 삶의 터전도 있을 수 없고, 또 안정된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또 안정된 집과 가정을 꾸려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는 국가에 감사해야 되고, 또 그것에 보답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바로 그러한 내용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고, 국가가 안정되고 질서가 있고 부강하고 잘 돼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왕들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이 국가를 위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조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조국이죠. 이 나라에 터전을 두고 이 나라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듯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애국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재능을 키워서 이 나라의 중요한 요소들에 들어가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국가에 보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원리 그대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주신 그 가정에도 감사해야 되고 가정에도 보답해야 됩니다. 우리 철없는 아이들은 가정이 소중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부모의 울타리가 얼마나 나에게 정말 유익을 주고 있고 나를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는 좀 컸다고 철이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보답하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내 방 정도는 내가 정리한다든지, 또 부모님의 집안일을 도와준다든지, 또 늘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는 아버지나 또 가장을 위해서 뭔가 기쁨을 줄 수 있거나 고맙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보답하는 것이죠. 최소한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 알고 보면 그것이 서로 배려하는 거고 서로가 잘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태어나
자란 국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국가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가정을 감사하고 가정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울타리인 교회에 감사하고,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교회에 뭔가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어른스러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바로 이 야곱의 가족들,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재능이 있는 자들을 불러다가 우리 왕실의 가축을 돌보게 하면 되겠다. 우리가 삶의 터전을 내준 조건으로, 대가로 그들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준 국가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 하나님 그분 자체에게 뭔가 어른스럽게 성숙된 마음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답게 국가, 세상 혹은 가정,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제사장답게 세상을, 국가를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 형제가 왕 앞에 물러나오고 야곱이 왕 앞에 섰는데, 5 형제가 왕 앞에 가서 했던 말들을 쭉 보십시오. 그들은 3번에 걸쳐서 바로 이집트 왕 앞에 자신들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약자의 입장에서 왕을 대하는 거예요. 약자의 겸손함으로 왕을 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오고 야곱이 바로 이집트의 왕을 대면했을 때는 좀 틀립니다. 오히려 약간 고자세? 최소한 대등한 관계, 왕과.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제국의 왕이었던 애굽의 왕 앞에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국가가 될 나라겠지만, 지금은 한 집안, 한 가족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수장이 그 왕을 대할 때는 마치 왕과 왕이 대면하듯 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그 이상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야곱이 바로 이집트 왕을 보고 왕에게 축복을 해요. 들어가면서 축복을 하고 나오면서 축복을 해요. 성경에서 축복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어떻게 보면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를 떠나서 우리는 영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해줘야 저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긍지를 가지십시오. 내가 복을 빌어줘야 저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또 이 국가도 하나님을 믿는 이 천만 성도들이 이 나라를 축복하고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복을 빌어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잘 살 것 같지만 부모들이 축복의 문을 열어줘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문이에요, 문. 통로라는 뜻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주면 복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문이에요. 양의 문. 축복의 문이에요. 문을 열어주고 축복해주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신방하는 거 여러분들은 불편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신다고.
근데 방문할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뭔가 선물을 갖고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문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와서 축복의 문을 딱 열어주면 마치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천사가 방문해서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그 길로 축복을 받아서 그 다음에 자녀를, 아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분이 방문하시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전도할 때 어디 낯선 집을 방문하거나 어디를 갈 때 절대 기죽을 일이 아닙니다. 야곱같이 행동하셔야 돼요. 야곱같이. 당당하게 들어가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박대받고 멸시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한아름 안고 그 집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오히려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조국이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야곱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집트의 왕이 우리 가족에게 요셉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선처를 베풀었으니까 당연히 복을 빌어주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을 빌어줍시다.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줍시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경제계, 정치계, 각계, 학계 모든 면에서 지도자들에게 우리도 복을 빌어줍시다. 그러면 이 나라가 더 부강하고 힘있고 더 잘 되는 나라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좋으냐? 알고 보면 우리한테 좋은 거죠. 또 다 주고받는 것이니까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야곱과 같이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어줄 줄 아는, 축복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요구하고 내가 너한테 복을 빌어줘야 네가 잘 된다 라는 교훈을 가르치십시오. 내가 네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야. 내가 문을 열어주면 네가 그 문을 통해서 형통하고 복받고 잘 사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원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내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에요. 복. 내가 복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타는 버스는 복 받은 거예요. 왜? 여러분 때문에 안전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사는 아파트나 동네는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곳이 잘 되는 거예요. 번성한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마치 무슨 죄인처럼 그 자녀들은 가서 종인 것처럼 낮추고 겸손하게 대했지만 야곱은 마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대등한 왕처럼 가서 당당하게 축복을 했던 거예요. 이집트의 왕도 130세나 먹은 이 어르신께서 와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왕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적인 그 이상의 의미를 담아서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거보다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복을 빌 때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신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아마 여러분들 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치고 잘된 사람 없다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믿고 사십시오.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하나님이 다 잘해주실 거라고. 복으로 몇 kop절 갚아주실 거라고. 지금 이집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후손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잘해주니까 복을 받아가지고 당대에 이 바로는 엄청난 권세와 부를 누리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축복이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권력으로 억압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10가지 저주를 받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야곱처럼 세상의 왕 앞에도, 어떤 지도자 앞에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꿀리지 않고 늘 당당하게 내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해 주면 돈을 벌게 되고, 내가 기도해 주면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또 국가를 축복하고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